네. 네,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띄운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 존재의 존재의 근원이신 근원이신 당신 당신 앞에 앞에 죄인된 죄인된 몸으로 몸으로 우리가 우리가 섰습니다.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당신을 당신을 등졌습니다. 등졌습니다. 큰 큰 거짓이 거짓이 머리 머리 드는 드는 것을 것을 보면서 보면서 진실을 영예롭게 영예롭게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그들이 절박한 절박한 처지를 처지를 보면서 보면서 자신의 자신의 안전만을 안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모든 자비의 자비의 근원이신 근원이신 당신 당신 앞에 앞에 죄를 죄를 고백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가 섰습니다. 섰습니다. 이 이 무서운 무서운 시절의 시절의 소란이 소란이 끝나면 끝나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확신의 확신의 시절을 시절로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이 어두운 어둠 어둠 속에 속을 방황이 끝나면 끝나면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밝은 밝은 햇빛 햇빛 아래로 아래로 걷게 걷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거짓의 거짓의 굽은 굽은 길이 길이 끝나면 끝나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당신의 말씀의 말씀의 길을 길을 열어 열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께서 우리의 우리의 범죄를 범죄를 씻어주실 씻어주실 때까지 때까지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주여 견디게 견디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본회퍼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했는데 혹시 본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 네, 나치한테 굴복 안 하고 네, 뭐 했던 목사님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우리나라에서 답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누가 쓴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완전 옛날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뭐 책을 여러 개 쓰시긴 했는데 뭐 신도의 공동생활,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책들 쓰셨죠. 나를 따르라가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네. 윤식 형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열렸을 때 이제 독일 교회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기독교 사람들과 하나는 고백교회라는 부류로 나눠요. 근데 독일 기독교인의 모임이라는 곳은 이제 루터 교회, 이제 국가 소속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히틀러의 주장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친일파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보네퍼 목사님을 필두로 고백교회라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나치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한다, 거스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항을 했던 사람인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사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 기도문도 쓰고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폰 구텐 메시텐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선한 능력이로라는 찬양인데 아마 이 기도문이 그때 감옥에서 쓰신 건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맥락 안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에 의해서 완전히 그 뒤덮여 있다는 거죠. 히틀러라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보네퍼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살인을 기도하냐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살인자가 돼서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좀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꽤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면 거기서 의인이 있으면 살려달라 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죽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마 보네퍼 목사님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히틀러를 죽여서 지옥에 가더라도 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을 알고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존재의 존재의 근원이신 근원이신 당신 당신 앞에 앞에 죄인된 죄인된 몸으로 몸으로 우리가 우리가 섰습니다. 섰습니다. 우리는 우린 당신을 당신을 등졌습니다. 등졌습니다. 큰 큰 거짓이 거짓이 머리 머리 드는 드는 것을 것을 보면서 보면서 진실을 진실을 영예롭게 영예롭게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형제들이 절박한 절박한 처지를 처지를 보면서 보면서 자신의 자신의 안전만을 안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모든 자비의 자비의 근원이신 당신 근원이신 당신 앞에 앞에 죄를 죄를 고백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가 섰습니다. 섰습니다. 이 이 무서운 무서운 시절의 시절의 소란이 소란이 끝나면 끝나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확신의 확신의 시절을 시절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이 어둠 어둠 속의 속의 방황이 방황이 끝나면 끝나면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밝은 밝은 햇빛 아래로 햇빛대로 걷게 걷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거짓의 거짓의 굽은 길이 구분길이 끝나면 끝나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당신의 말씀의 말씀의 길을 길을 열어 열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께서 우리의 우리의 범죄를 범죄를 씻어주실 씻어줄 때까지 때까지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주여 주여 견디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 같은 것들은 어떤 나치즘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고통당하면서 쓴 이제 그리고 그가 이런 고통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갔는데 요즘은 이제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우리 그 신앙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복음을 오히려 왜곡시키면서도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이제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영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향한 신앙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문이 단지 그런 나치즘 아래에서 고통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나치의 치하처럼 직접적인 고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는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이런 보네퍼의 마음으로 그런 물질 만능주의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4절 말씀을 나눴는데 다 외우셨죠? 되지 않아서. 네. 외우셨다고 생각하고 안 외우셨어도 괜찮고요. 네. 4절 말씀 저기 띄워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서로 죽은 사람들 사람 가운데서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나타내신 권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 확정되신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그는 곧 그는 우리 곧 주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숙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4절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는 거였는데 한번 이걸 보시면서 저희가 지난달에 나눴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아 집사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 보니까 숙제를 열심히 하신 쉽지 것 않을 같은데.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네. 하려고 했었는지 기억하려고 하는데 네. 자신 없어요, 지금. 그냥 뭐 어차피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요? 네. 그냥 그 네. 기억나시는 대로 쭉쭉 설명해 가시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저기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네. 영적으로는 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 다시 네. 부활하심으로 네. 그 나타나신 그 생명의 상도의 능력으로 네. 하나님의 아들로 네. 결정되셨어요. 네네. 결정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네. 생명으로는 네.
그는 곧 우리 모든 공동체의 네. 구원자이십니다. 네. 아, 너무 훌륭합니다. 네. 우리 윤식 형제님 한번 해봐 주겠습니까? 네. 아, 어렵네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네.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네. 죄 없다 하심으로 네. 부활하신 네.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네. 분입니다. 네. 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성령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성령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성령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성령이 하는 일들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창조의 네, 맞습니다. 생명 창조의 영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이제 성령을 이야기로는 뭐 지혜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이나 이런 같은 은사를 하고, 다 중요한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죠. 네. 장미 자매님, 저희 숙제 검사하고 있는데 자매님 숙제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 목사님, 저 네? 숙제했어요. 네, 그럼 우리 장미 자매 숙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 그날 했어요. 그날 바로. 왜 안 쓰냐? 와, 저 보이나요? 잘 보여줘. 보입니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잘 잠시만요. 해봐. 네. 숙제가 우리가 그때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게 맞죠? 네, 이제 4절 말씀을 자매님 하는 말로 거야 지금 너. 1장 4절. 4절 말씀을 자매님 말로 아, 4절 말씀. 네네. 있네요. 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 숙제를 했습니다. 네네. 다 하셨나요? 저만 하면 되나요? 너가 맞습니다. 마지막이야. 아, 그렇구나. 영은 성령을 통하여 죽음 후에 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딱 한 번 네. 일어난 일인 부활을 하심으로. 장미 어디 갔어? 안 들려.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렸어. 저는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자매님? 제가 다시 할게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영은 성령을 통하여 죽음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딱 한 번 일어난 일인 부활을 하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만의 생명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고 구원자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와, 100점, 100점. 와, 좋아, 좋아. 100점, 100점. 근데 뭐 말이 너무 길어서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막 다 적어놔가지고 배운 거를. 아니,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지난달에 했던 내용을 거의 요약을 아주 너무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아유, 별 말씀. 너무 숙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성령은 제가 생명 창조의 영이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죽음과 부활이 나옵니다.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기적을 떠올리기도 하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라든지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라든지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이렇게 기적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거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회사한
네, 이미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셨죠? 구원을. 구원. 네. 구원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거예요. 어, 부활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먼저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미자매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다. 부활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거든요. 죽었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 같은 건 사실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소생이라든지 소생. 환생, 예, 맞아요. 소생이나 환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부활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내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나타내신 권능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권능, 이건 이제 능력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 뭘까요? 생명 창조의 생명 능력. 창조. 네, 맞아요. 생명 창조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 이 생명 창조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거냐면 바로 4절 맨 앞에 있는 단어 성령으로 인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권능, 생명 창조의 능력, 그로 인해 부활하는 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죠. 성령 받으세요. 우리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라고 물으면 우리는 왜지? 은혜 받으려고 뭐 방언하려고 예언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권능, 생명 창조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요. 부활하기 위해서요. 우린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언받고 방언받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뭐 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 거는 특히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잖아요. 은사.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든지 안 받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한국에서 한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방언을 안 받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가면 니네 방언 못 받으면 오늘 집에 못 가 막 그래가지고 수련회 밤에 남아가지고 방언 연습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래갖고 막 코카콜라 따라하게 시키고 그러잖아요. 막. 근데 그거는 은사예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생명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 창조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얼핏 보면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뭐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도망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사람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신 걸 보니. 그분에게는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확정됐다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입증해 주셨다, 증명해 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냥 기적을 잘 베푸시는 뛰어난 뭐 사람 정도, 뭐 예언자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과 부활인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서는 사실 부활보다는 죽으심을 좀 더 강조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회개를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럼 죄사함을 받습니다까지는 하는데 그 뒤로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보다 더 중요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활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끝나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어요. 부활을 하셨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완성 단계.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라는 사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늘 죽으심에 많이 매달립니다. 죄 지으면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회개는 피부로 와닿아요. 왜냐면 우리 맨날 죄를 지니까. 항상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열심히 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보다는 부활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 것은 죄사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네.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 정영아 집사님과 우리 장미자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공동체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로 주어가 나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우리로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 5절에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성경 보면 계속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7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한국 사람들은 나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요즘에 우리 예주 예언이가 가끔 표현하는데, 엄마 내 나라에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어디야? 한국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우리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자란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인 란트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마인 나메, 마인 파밀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마인의 파밀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우리나라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애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라고 표현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거의 나처럼 쓰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우리라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예요. 정말로 위어, 개마인데.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 신앙을 보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이 이렇게 새로운 사도신경이요. 옛날 거 말고 새로운 사도신경.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나는으로 시작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사도신경은 나는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게 좀 신기하죠?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의 신앙 고백은요,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다른 그런 신앙 고백들은 다 우리는으로 시작해요. 니케아 신앙 고백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사도신경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예배 중에 신앙 고백문은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언제 고백하는 거냐면 개인이 세례 받을 때 고백했어요. 세례는 개인이 받는 거잖아요. 개인의 신앙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은 나는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신앙인 니케아 신조는 우리는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발전되어 오면서 세례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니케아 신경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좀 복잡한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빼고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 니케아 신경이 예배에서 빠지고 사도신경이 예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같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공동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예배는요,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예배는 공동체로 드려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예수님이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마나임 한인교회 이런 게 다 지역에 있긴 하지만 서로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성도를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거 있으면 돕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거예요. 사실 한국은 천주교를 이단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천주교는 형제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천주교 가톨릭도 들어간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웃 교회와 우리를 이루고 그리고 다른 교단과 우리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가톨릭이나 그다음에 정교회까지도 우리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때마다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몸과 피를 하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성찬식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는 지금은 못하지만 끝나고 항상 식사를 했잖아요. 그걸 애찬식이라고 해서 원래 그것도 성찬의 일종이에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두 가지 성찬을 매주 했어요. 예배 중간에 드리는 성찬, 예배 끝나고 드리는 식사의 애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가 얼른 안정이 되면 이렇게 식사의 교제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끝나고 밥 먹는 거를 아니면 교회 밥 먹으러 오나 안 먹어도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데 맞습니다. 네, 밥 먹으러 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식탁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성찬을 예배 시간에 중간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끝나고도 식탁을 해놓기 때문에 교회는 식탁 공동체예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은혜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말이죠.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나요? 값 없이 죄사함 받는 거? 맞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죠. 죄사함. 그 다음에 뭐를 받을까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실 구원의 은혜는요. 아이고. 이 2번과 3번을 합친 게 구원의 은혜예요. 약간 얘가 왜 이러죠? 네. 여기 보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제가 쓰려고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안 쓰고 있고요. 구원의 은혜는 네, 지금 현대 과학이 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번과 3번을 합친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2번의 은혜와 3번의 은혜를 합친 거예요. 3번의 은혜가 뭘까요? 부활? 맞아요. 부활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합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혹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 천국. 네,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은혜. 나라. 아이고 오늘 필기가 이게 왜 이럽니까? 완전 이상하네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크게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에 두 번째로.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인 거죠. 그 구원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 3번의 부활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1번의 은혜는 뭘까요? 1번의 은혜. 1번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말고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분의 자녀되는 그분의 자녀되는 은혜도 사실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2번의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특별 은혜, 특수한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1번의 은혜는요. 보편 은혜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뭘까요? 태어나게 하신 네. 태어나게 하신 거? 네. 출생도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아,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숨쉬고?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창조된 것, 창조의 은혜죠. 창조의 은혜.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장미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는 거, 출생.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그리고 이 우주를 운용하셔서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잖아요. 햇빛과 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죠. 그다음에 뭐 먹을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시죠?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은 카리스란 뜻인데 이게 원래 정확한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죠? 은혜, 카리스. 선물.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는 보편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보편 은혜나 그 구원의 은혜는요. 선물이라는 거는 대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면 선물이라는 걸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 구원을 대가처럼 생각해요. 구원을 얻으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10만 원 주세요. 그럼 그게 선물인가요? 아니죠. 그냥 해주면 그게 선물이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주시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열심히 봉사해 헌금 많이 해 이러면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선물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다. 다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는 있어요. 뭐 헌금이라든지 봉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조의 은혜 우리가 1번의 보편 은혜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신다 이 말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마트에 가서 다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는다.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비록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물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거를 교환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잖아요. 가뭄을 내리시면은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나 농업기술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쌀 한 톨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공기와 물과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굉장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보편 은혜라는 말은요. 그 창조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누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죠. 기복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은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어떤 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수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보편 은혜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를 누린다는 말은요, 사실 이 보편 은혜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일용한 양식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용한 양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사람은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풍요로운 양식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 그 증거가 바로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혹시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 사막인데 사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정유아 집사님 가보셨죠? 네. 사막은 낮에는 되게 덥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그늘지진 곳에 가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너무나 뜨거운 곳이잖아요. 또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장작불을 뭐 따뜻한 곳에 있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많을까요? 별로 없죠. 마실 물도 없고. 근데 그런 데서 40년을 산다는 건 기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3일도 못 살 겁니다. 네. 40년 살았다는 건 기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마실 물을 늘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근데 그 약속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일하지 않아도 먹지 않냐. 들에 꽃 피는 꽃을 보아라. 일하지 않아도 옷을 입지 않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두 가지 은혜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네요.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 문장은 혹시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저는 지금 밑에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으세요?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은혜를 입어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는 글자예요. 사도의 직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이제 보편 은혜와 구원의 은혜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받게 된 것이죠. 사도의 직분. 사도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증인? 증거하는 사람? 네, 뭐였지? 맞아요. 사도는 증인도 있죠. 대의원, 메신저, 증인. 맞아. 네. 배웠었는데 이거. 원래 사도는 이제 메신저, 대의원, 하나님의 대의원이라는 뜻이고, 메신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3번에 증인. 증인. 무엇을 증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도는 바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와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와 제자.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혹시 사도와 제자?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네, 사도는요? 사도는 네. 어렵죠? 사도는 특별한 네. 그러니까 막 세우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네. 있도록. 네.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세웠어요. 12명. 그것이 12제자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제자인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세운 것이 12제자 혹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뭐냐면 제자는 자기의 생업이 있어요.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는요.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전업을 삼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든 평신도를 의미할 수 있겠죠. 뭐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제자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은 그 안수 거기 정의 보면 목사란 사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는 예수님의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뭐 증인의 역할, 대의원의 역할, 메신저의 역할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나 제자의 차이점은 그것이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의 차이이고요. 직분은 똑같아요. 직분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걸까요? 부활. 부활. 또 하나는 복음? 복음은 이제 다 그거를 포함하는 말이고요. 그렇죠. 부활과 꼭 두 개가 제가 죽음. 같이 간다 같잖아요. 죽음과 죽음. 부활을 전하는 사람. 예, 두 가지가 반드시 세트로 가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증인은 보고서 자기가 경험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와 사도의 직분인 겁니다. 사도는 저처럼 그냥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요것만 하는 것이고 제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자와 사도의 직분은 더 근원적인 직분이 있어요. 더 근원적인 직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뭐 피해를 당해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고 해도 그거는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서만 잠깐 좋을 뿐이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뭐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채워준다고 해봅시다.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하면서 야, 너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해졌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 구원을 얻게 되었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도와 제자의 직분은, 가장 근본적인 직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보다 제자가 훨씬 힘듭니다. 저는 이것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도 열심히 하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하든지 학교를 포기하든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나 교회 일 열심히 할래 그러면서 막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 제껴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는 게 낫죠. 제자의 일은요,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열심히 와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설거지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아이들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제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제자의 직분이 아니에요. 제자의 직분은 바로 세상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훨씬 더 힘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5절에 기록하듯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직분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 말씀 있죠.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라. 그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은혜를 베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라는 거를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그 5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전하여. 그의 이름을 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러나? 그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은 오노마라는 단어예요. 오노마. 근데 이것이 사실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역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전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가 행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하면 우리는 그분 행하신 일을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김재학 그러면 제가 한 일을 떠올리잖아요. 아, 그분은 목사님이셨어. 뭐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윤시경제 그러면 아, 지휘도 하고 클라리넷도 연주해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장미자매 그러면 회사 일도 하지만 테니스도 잘 치고 착하고 뭐 섬김도 잘해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정영아 집사님 그러면은 너무 훌륭한 일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귀한 섬김과 여러 봉사와. 예? 그러니까 이름을 떠올린다는 것, 이제 사명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 오노마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그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듯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죽음과 부활. 맞아요. 죽음과 부활을. 이게 핵심이에요. 죽음과 부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주로 얘기해요. 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야. 오병이어의 기적, 뭐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그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할 때, 그분의 사명을 전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돼요. 이 죽으심과 부활이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거든요. 아까 이제 윤시경제 복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그게 기쁨의 소식이 돼요. 그 프로이트라는 학자 있죠. 그 다음 니체라는 철학자는 현대인들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그 근원에는 죄책감이 있다고 말했어요. 현재인들은요, 다 죄책감 때문에 불안에 시달려요. 정신장애에 시달려요. 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은 뭐 너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뭐 게으르면 게을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뭐 운동 안 하면은 뭐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사람들이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에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서 떨쳐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주시는 자유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주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의 직분, 제자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요. 구원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미래적인 것이고 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니신 분들도 신앙인들도 죄책감에 늘 시달려요.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덜해서 이런 벌을 받나? 아니면 봉사를 덜해서 벌을 받나? 헌금을 조금 해서 벌을 받나?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려요. 뭐 전도를 못해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성경을 조금 못 읽어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기도를 좀 못해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교회를 못 나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쾌락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면 죄책감에 계속 시달려요. 신앙인들마저도.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5절 끝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고요. 그 이름을 전하는 대상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이게 그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트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이방인이라는 뜻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번역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사실 직역을 하자면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도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좀 그런 인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꼭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죠. 다른 종교의 사람들 배타적으로 취해요. 뭐 전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과 선을 긋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자면 뭐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그런데 배타적으로 딱 담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사실 모든 민족,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타종교인이나 그다음에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동성 애들 자들까지도 복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의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고라는 말이 나오죠. 믿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오. 이 말은요. 믿음 더하기 아이고 더하기를 못 찾겠네요. 행함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믿으면요 그분의 말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재현 목사를 믿으면 제가 시키는 거를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믿으면 그 의사가 시키는 걸 따라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그랬어요. 지금 몸살이니까 일주일 동안 쉬시고 약도 드시고 밥 잘 드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사의 말을 믿으면 집에서 똑같이 하겠죠. 일주일 동안 쉬면서 약도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의사가 돌팔이라고 생각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저 의사 돌팔이네. 나는 지금 알레르기인데 왜 나보고 감기라고 해? 난 알레르기인데 하고 다른 의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 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랬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요. 죽은 거예요.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는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울이 말하고 있죠.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바로 순종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근데 이거는 동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 반복. 믿음에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확실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와 제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전하면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이 이미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부름받지 못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제 헷갈리는 게 그 아까 죄책감 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랑 네. 그 행함 아니면 순종이랑 그게 네. 가장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도 네. 가야 되고 뭐 예수님 믿기 아. 때문에 뭐 그분이 명하신 거를 지키려고 애쓰고 근데 그거를 못했을 때 이제 뭔가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음악 하니까 음악을 하려면 뭐 최소 뭐 선생님이 뭐 하루에 2시간 연습하라고 했으면 2시간 연습 못하면 좀 이렇게 불안한 것처럼 뭔가 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행하신 거를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네. 뭐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그게 뭐 죄책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느껴지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종이 무조건적인 건데 믿으면 네. 그거랑 죄책감이랑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건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죄책감이 왔을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행동을 순종하고 나면 그 죄책감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죄책감이 반복적으로 생각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난날 우리가 회개했던 죄책감들이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럼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럼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핵심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어요. 우리가 회개해도. 그러니까 그 죄는 언제든 우리를 다시 범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또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이 느껴지겠죠? 그럼 또 회개하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져요. 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이제 순종하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위주로 살아갈 때가 생긴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죄는 사라진 게 아니라 단순히 남아있지만 용서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죄가 언제든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책감에 대해서는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이 들었으면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죄책감이 약간 뭐 순기능이라는 것도 있다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죄를 졌구나. 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죠.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회개는요. 죄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 회개라는 것의 원래 뜻은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죄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바라봤어요. 회개하면 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책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죄를 떠올리면 이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회개가 필요하죠. 근데 회개라는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행위죠. 행위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도. 믿음이 행위가 필요하듯이 회개에도 행위가 필요해요. 우리의 만약에 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비는 회개 열매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회개 열매가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회개다. 그것이 믿음이고 회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100가지 네, 여쭤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괜찮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제가 천주교 정교회 얘기하실 때 천주교는 제가 조금 아는데 뭐 어떤 차이가 네. 있는지. 네, 정교회에서 옛날 얼핏 들었을 때 뭐 교회 안에 뭐 그 그림 같은 게 우상이고 막 그런 게 좀 다르다고 막.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때문에 이렇게 약간 뭐 네. 이렇게 같은 뭐 종교를 안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혹시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네. 좋을 것 궁금해가지고. 네. 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원래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기원 후 4세기쯤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0년쯤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로마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두 개로 분열이 되잖아요. 아시죠?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려요. 그 분열이 되면서 교회도 같이 분열을 해요. 서로마의 교회, 동로마의 교회가 분열을 해요. 서로마의 교회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동로마의 교회가 뭐냐면 정교회예요. orthodox. 원래는 하나였다가 그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갈렸을 때 서로마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마 교회가 주교가 5개였어요. 지역이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교구를 다스리는 사람을 주교라고 하는데 이 주교가 5명이었어요. 5명. 그런데 서로마는 1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동로마에 4명의 주교가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알렉산드리아 뭐 그다음에 같은 기타 등등 해서 지금의 불가리아, 소피아에 가면 그 정교회가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알바니아, 뭐 이런 식으로 아르메니아인가 이렇게 해서 4개로 갈려요. 제가 4개 중에 3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하나의 주교만 남은 이곳이 가톨릭이 되고 나머지 4개가 남은 곳이 이제 정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한 명이 남았잖아요. 한 명.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교황으로 자기네가 세워버려요. 교황. 그래서 교황이 되고 나머지 4명은 한 명의 우두머리를 따로 세우지 않고 4명이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근데 서로마는 유럽에 속해 있고 동로마는 아시아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서로마와 동로마, 그러니까 아시아가 서로 사상적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마 사람들은 문자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설교라든지. 동로마 사람들은요, 글보다는 그림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식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다르게 이제 교회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르게 발전을 하는데 서로마 교회는 주로 말씀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요. 노래, 음악이나 말씀. 그리고 동로마는 예식과 그림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서로마에도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은 문맹이 거의 없잖아요. 당시에는요, 귀족 말고는 다 문맹이에요. 글자를 몰라요. 거의 80% 이상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다 그림이 발달을 했어요. 우리도 가톨릭 교회 지금 여기서 가보면 그림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동로마 교회는 좀 더 아시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성상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콘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원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그림을 만든 건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뭐 그거는 동로마 서로마 다 마찬가지죠. 근데 동로마가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훨씬 심해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서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교회가 그림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상 숭배다 해서 막 비판을 하죠.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막 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기원 후 1050년인가 동로마 서로마 교회가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정교회가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막 이제 성장해요. 그 다음에 1500년도에 가톨릭 교회는 한 번 더 분열을 하죠. 뭐냐면 구교와 신교로. 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로 분열을 해요. 근데 정교회는 분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두 예배를 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그 정교 예배랑 가톨릭 예배랑 개신교 예배가 비슷한 점도 많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은 그림이나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 교회는 조금 더 말씀과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신교회는 다른 예식이나 그림은 아예 다 배제하고 그냥 성찬과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이제 크게 하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다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고백해요. 신학적 차이가 그리스 정교회랑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요거 하나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고 주장해요. 근데 정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고 주장해요. 요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우리 신교는 이제 가톨릭의 입장이니까 가톨릭과 똑같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누가 옳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말이. 그럼 혹시 성모의 존재도 있나요? 그 뭐지 거기 정교회? 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제 우리가 숭배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요 중보 기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다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한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그런데 그 중에 성모 마리아한테 제일 많이 요청해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섬긴다기보다는 원래는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가톨릭의 교리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도 오해하고 보는 사람들도 오해해서 마치 성모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는 걸로 착각하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교회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정교회도 성모 마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좀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네.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지만 성모 마리아님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네.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 정교회나 그러니까 정교회나 카톨릭은 다 성모 마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는 성모 마리아라는 분의 역할을 통해서 입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섬긴다 이거는 오해예요. 사실은 좀 오해고, 한때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좀 과하게 섬겼던 적이 있긴 해요.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원래 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아, 그럼 가톨릭 안에서도 그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얘기하지는 않나 보네요. 그럼요.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존중받는 성인.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성인 개념이 있잖아요. 성인.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모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인트 엘리자베스 뭐 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모 마리아도 그 성인들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천주교, 가톨릭은 다 중보기도의 개념이 강해서 성인들한테 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거든요. 뭐 성 엘리자베스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비슷한 개념으로 성모 마리아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요청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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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질문들입니다. 너무 상쾌해졌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목사님 너무 혹시 자세히 설명 네. 잘해 주셔서 없어요. 네. 맞아요. 아, 네. 우리 학생들 너무 훌륭해요. 제가 오늘 아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신 거 한 달 지났는데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너무 훌륭한 학생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천주교 네. 문제 같은 거는 그 한국교에서 워낙 그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네. 문제가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문제 가지고 확신이 생긴 게 제가 가깝게 네. 지내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네. 저는 두 분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지금도 사실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많은 걸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 뭐 의아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주교가 굉장히 오픈돼 있고 개방적인 편이잖아요. 그죠? 특히 종교의 문제에 네.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신부님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분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뭐 의심한다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그냥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교리적인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더 이상은 저기 뭐 천주교가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거는 그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네. 천주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그 신부님이 독일 신부님이셨거든요. 네. 독일 신부님이셨는데 신부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도 우리 천주교에서도 예수가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긴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변함없는 그러니까 그건 가장 기본이라고. 네. 그 천주교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뭐 네. 천주교에서 어떻게 한다, 뭐 무슨 뭐 우상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또 사실 그게 진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 구원을 받고 그게 네. 우리의 신앙인 거는 신앙 고백인 거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네. 가장 기본이라는 거를 그렇게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네. 저기하지 않기까는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 생각에는 뭐 네. 천주교가 뭐 다른 종교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뭐 인정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그거를 네. 천주교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네. 그것을 통해서 뭐 구원이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는 금기시한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한다라든지 타부시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는 차원인 거지 다른 종교 네. 자체에 대해서 네. 다른 저기 학문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러니까 오픈된 적인 거지.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거를 제가 그 신부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저기 그 독일 신부님하고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모상시한다라든지 그걸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네.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그거지 다른 교리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해석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서는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는 정리가 됐어요. 그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천주교가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는 평화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배타적으로 선 긋고 벽 쌓고 나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과 대화도 하고 마음도 열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태도가 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라서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 하여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에 있는 심오한 진리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이 말씀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통해 당신의 향기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